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들은 과연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구하였을 때 아들은 아들답게 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무엇이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들을 대신 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구할까? 내가 지금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스스로 내가 걱정하고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당사자인 우리 자신보다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며 낑낑대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면서 말씀하시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너희보다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 먼저 나서서 더 좋은 것들로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찜찜하게 그래도 내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염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제발 하늘 아버지인 나에게 맡겨보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르는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기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가꾸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는 사람이 아들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 케어가 필요한, 보살핌이 필요한, 잘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르는 데 필요한 것들, 앞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길이 가장 좋을지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물론 여기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누가 길러주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르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혼자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길러주는 사람이 길러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자라서 열매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까? 우리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어디에서 구할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까? 이것은 길러짐을 받는 아들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길러주는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르는 아버지. 내가 기르는 자이다. 내가 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하지 말고 그 걱정은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도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를 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제 날씨가 벌써 많이 무더워졌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내가 이제 짧은 옷이 필요하겠다. 시원한 옷이 필요하겠다. 시원한 신발이 필요하겠다. 내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내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라야 되니까 선크림도 내가 사야겠다. 이것을 걱정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장했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 자라갈 때, 여러분들 인생의 앞날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지금까지 자랐습니까? 그 걱정, 그 문제, 그 모든 자원들을 길러주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서 왔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내 아침밥에 무슨 반찬이 올라올까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걱정해서 다 준비해서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먹고 잘 받아서 그 사랑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자라나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조금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준비해서 내 인생을 실패 없이 잘 개척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성장한 그 경험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냐? 너희들이 그 문제를 다 준비하고 해결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다 이루어가며 살아왔냐? 자라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제 지금은 조금 힘이 생겼다고 해서 조금 지식이 자라났다고 해서 조금 이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너희가 골머리 썩으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신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 내 대신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걱정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들이 그럼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뇌 빼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들이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말씀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 구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 척척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방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온 그 말씀들과 그 문맥 속에서 같이 생각해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생각드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아시고 완전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치 제가 제 자녀에게 여름이 다가와서 여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이렇게 하나씩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겨울에 입었던 따뜻한 옷, 털이 달린 옷을 입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여름 동안에 어떠한 일을 겪겠습니까? 아주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공급해주는, 부모님이 미리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는 시원하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부모님이 사랑으로 공급해준 것을 거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덥지? 나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나는 왜 이렇게 땀이 나서 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주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해서 제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우리 읽은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잘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고민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본인 자신보다 더 좋은 길을, 더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그 마음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때에 제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